다 함께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7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함께 하시니 이 천지 만물 이기려 주 먼저 계셔도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면 안 없거라.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넌 결과가 같도다. 예보도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함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노란색 찬양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3번입니다. 찬양집 13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돼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도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당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말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의 내용으로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크게 하시며 레바논과 수종으로 불송아지같이 크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염혜경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 애창가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 품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제자,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를 부으사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요동하지 않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저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 뜻대로 사는 삶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천마을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543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우리 모니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6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심지어 바로 우리 가까이까지 왔었던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7월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출 감사 주일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얼마나 수확이 있는가 오히려 마이너스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유행이 대전까지 확산되고 매일 끊이지 않게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동네에 바로 이 동네에는 일주일 넘게 확진자도 없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진자는 이 동네에는 특별히 우리 비례동에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 함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시고요. 개인 방역, 손 씻기 철저하게 잘 하시기만 하셔도 우리가 우리의 건강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식탁교제는 없겠습니다. 오후 예배도요. 다음 주일까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국에서 7월 5일까지 생활속 거리두기 그래서 공원, 체육관 이런 어떤 공공시설들을 이제는 일시적으로 점점 폐쇄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소중하지만 오후 예배 또 그 외의 모임들은 당분간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은 10시 20분에 1층 교육관에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청소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육관 1층에 와이파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매일 밤 10시에 5분간. 여러분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10시에 5분간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게 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경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앞에 있는 기도 문도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신실하시다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다른 내일의 내일 모레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 바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민수기 14장을 통하여서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 그야말로 정말 가서 정탐해라. 그것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은 나쁜 땅인지 이것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땅이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 저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선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탐하고서 그들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의 소산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크고 장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메뚜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하실 때에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며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믿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요, 술을 즐기고 많이 마시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교훈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아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유리병 두 유리잔에다가 하나는 생수를 넣고 그리고 하나는 위스키, 아주 독한 위스키를 딱 담았습니다. 거기다가 벌레를 한 마리씩 툭툭 띄워놨어요. 자, 조금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 생수에 있는 이 벌레는 여전히 헤엄을 치고 버둥버둥 나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위스키에 빠졌던 그 벌레는 비틀어져서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서 벌써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위스키를 마시면 내 몸속에 있는 벌레가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우습죠.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교훈과 아들이 받고 싶어하는 교훈이 사뭇 달라요. 이렇게 다를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버지는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들은 받고자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조금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혹시 이러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의 기갈은 무엇인가? 기갈은 무엇인가?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갈.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오늘날에는 말씀이 오히려 홍수처럼 많아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기에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일치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저도 개척해서 10년이 막 넘으면서 보니까는 더더욱 그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열심히 요란하게 사람들에게 선동하며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 가르치면서까지 했던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다들 1년, 2년 그러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봉사하며 섬길 때 끊임없이 나 자신은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간증.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체험이 있노라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분의 믿음이 그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저분의 저 헌신과 섬김을 받아주셨고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의 복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뜻은 감추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항변할 때에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가복음 8장의 30절 바로 조금 앞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나온 장면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온 베드로의 추락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추락하는 이 모습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우린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목사들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앞가림, 사람의 일, 내가 먹고 살 일,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3절 다음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즉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서 3장 바로 앞장에 2장에 보시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느냐면요, 기생 라합을 만나죠. 기생 라합. 근데 이 기생 라합이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자신의 집에 숨겨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다.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보존해주고 살려달라.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내가 믿노라.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또 너희 가족들을 다 이 집에 모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칠 때에 이 집은 넘어가고 이 집을 살리리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탁 달아내리지 않았어. 그 고백과 동시에 이 라합이요, 바로 붉은 줄을 자기 집에 늘어놓습니다. 딱 내려놔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요, 이 붉은 줄을 내려놓은 것으로 인해서 이웃들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건 무슨 뜻이냐?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 라합의 본심을 또 알아서 고발하고 라합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라합은 그 어려움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립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목사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비행기를 탔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묻지 않고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불편하지 않대요. 예전에는 좀 불편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를 알아주니까, 또 어느 곳을 가도 그러면서 날 알아주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더래요. 막 와가지고 인사도 하지만 또 어느 식당에 가서 먹고 있는데 어느새 돈을 내고 결제하고 갔다는 거예요. 알아주니까.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호화스럽게 생활해. 뭐 이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더래요. 왜?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임을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느냐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고위 공직자들도 그렇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엉뚱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일탈행위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일탈행위. 아무도 없고 다른 지역에 가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때 어떤 이런 죄를 짓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알아주니까 어디서든지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항상 단정하게, 그리고 목사의 처신을 지켜나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의 삶도요,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 밖에 나가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도 다 모르면은 뭐 그냥 쉽게 욕도 하고요, 또 쉽게 뭐 술자리도 가고, 그러면서 내가 이중적인 생활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늘 보고 있구나. 뭐 그거는 뭐 우리들이 이미 알잖아요. CCTV가 우리를 뭐 감시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오늘 요단을 건너기까지 바로 요단 앞에서 유숙을 하는데 3일 동안 사흘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3일이라고 하는 건 사흘 동안 소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짐을 정리하고 싸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특별히 요단을 이제는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우리는 알죠. 어떤 일입니까? 요단강에 흐르는 물. 이 요단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가 하필이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맥을 거둔다.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라는 거예요. 발을 들어가서 잠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에 흐르던 물은 멀리까지 가서 사르단에 가서 쌓이고 또 내려오던 물은 멈추어 서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사실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홍해를 건널 때에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바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추억하며 또 물론 불평과 원망을 하였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기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좀 더 합리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또 그것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일주일만 지나면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지나면 이 요단강은 다시 요 낮은 냇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만 좀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그냥 첨벙하면서 건넙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럼 물론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겠죠. 그러나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 능력이 되지 않고 나에겐 불가능한 것인데 내 생각으로는 내 추측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믿고 순종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추억하며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자, 2000규빗쯤 거리를 뛰게 하라.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와 2000규빗. 2000규빗이 1규빗은 여기부터 이 손끝까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45cm를 말해요. 그럼 1000규빗이면 450m가 되고, 또 2000규빗이면은 900m, 약 1km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km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광야 가운데 보이겠죠? 보여요. 그 정도 거리를 뛰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행할 길을 알겠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길을 너희가 아직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하였지만 그 길을 지나가보지 못했던 그 길.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맨 그 언약궤를 2000규빗 떨어지게 해서 그것을 보면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 전진.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야구 경기를 하려고 해도요, 도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루. 1루 했던 주자가 2루를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 1루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절대로 2루로 도루할 수 없다. 또 도루를 하는 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충 내가 한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가보라가 아니라 여기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궤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즉, 성결함과 기이한 일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무리들을 50명 단위로 앉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들에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준비할 것은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평화를 상징하는 무엇을 얘기하죠? 비둘기를 말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피존입니다. 피존. 다른 하나는 도구예요. 도구. 이 피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피존. 이것은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다가오는 그러한 비둘기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평화를 우리가 언급할 때 다투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둘기를 한국에서는 닭둘기라는 표현도 쓴다 그래요. 닭둘기.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를 주니까 모여들고, 그러니까 모이를 잘 먹으니까 비대해져 가지고 잘 날지도 못하는 그러한 닭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닭둘기를 피존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성령님에 대한 좀 오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면은 이 터틀 도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도브라고 하는 이 비둘기는 자기 영역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시끄러운 곳에는 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조금만 시끄러워도 도망가고 떠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 딱 한 마리와만 짝을 지어 산다 그래요. 피존은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들을 데리고 산다 그러는데, 이 도브, 이 비둘기는 딱 한 마리와만 짝을 지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요란스러웠던 주님을 높이는 행동을 하고 그 속에서 뭐 불처럼, 강한 불처럼,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성령님은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고요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조용히 우리가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민감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민감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 한 번도 지나가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결단이고요. 두 번째는 성결인데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요. 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래서 오늘 제가 God watching you, God is watching, 하나님이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떤 지방의 임원 모임을 했는데, 다른 교회, 멀지 않은 이웃 교회 장로님이 그 위원이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위원이 얘기하다 보니까요, 본인 딸이 지금 한 30살이에요. 재작년에 결혼했고, 작년에 이 사위가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30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자면서 그냥 사망했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좋게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신기하게, 진짜지 뭐 그냥 농담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장로의 모습이 먼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와, 저것을 받아들이는, 너는 놀랍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도 이전에 지나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의 결단과 그리고 성결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기적의 주인공. 그럼 기적은 남들 똑같이 그리고 평범하게 일어나는 그 삶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기적이지만 그러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258번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시원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결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오늘 내가 혹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또 어떤 물질로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과 아버지 역사 앞에서 할 수 있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항상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 우리에게 귀한 결단 주시고 진정 성결하라 하신 말씀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내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항상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진학의 문, 진급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특별히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결함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